자매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저희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제가 아는 자매는 23살인데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빨리 결혼해서 애를 5명 낳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혼하면 막상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 같은 기혼자는 사랑스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언제나 옆에서 나를 위해주는 아내. 또 아내들은 속썩이지 않고 늘 든든하게 나를 위해주는 그런 남편. 또 말 잘 듣는 자녀들, 공부 잘하는 자녀.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 늘 건강한 육체. 저 같은 사람은 성공적인 사역이겠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교회.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아마 행복감일 텐데, 또 이런 거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자매는 매주가 월,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월요일 날 하루 일하고 계속 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정말 만족되면 행복할까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죠. 공부하기 싫은 아이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잘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셨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교제 안에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조건, 저런 소유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복된 교제 속에서 흘러넘치는 완전한 기쁨을 어떤 존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기쁨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덴이라는 말 있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어디다 넣으셨다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로 누리는 그 자신들의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지죠. 그래서 공동체는 행복하기는커녕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식과 부모 사이도 이기적인 것들로 다투곤 합니다. 인간은 창조의 원리가 그렇듯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은 관계에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없이는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학습되어져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나이가 차면 이성이 들어와요, 눈에. 그렇죠. 뭐 누가 그러라고 하지 않아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여자와 어느 한 남자와 사귀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 자기와 하나가 될 공동체로 정말 뭐 하여간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16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오늘 그 여자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그거를 교육하고 어쩌고 하지 않아도 서로를 찾습니다. 그러고 결혼해서 공동체를 만들죠. 그 DNA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DNA에서 온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관계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 뭐예요? 그 관계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행복하고 기쁨을 주려고 창조하셨고 그런데 타락으로 이 관계가 타락으로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진정한 관계로 들어갈 때만 인간은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게 원형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행복을 정의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 행복의 첨단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돈이죠. 돈이면 모든 이 세상에서 내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돈으로 많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오는 행복한 감정에 사람들은 사로잡히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느낌을 의지합니다. 행복하다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에게 달라고. 뭘 달라고? 남편한테 요구합니다. 뭘 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자식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요구합니다. 아니, 내가 이것도 못하냐고. 내가 행복할 권리가 없냐고. 그 감정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행복이 우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돈이 어떻게 우상이 되어갔는가를 설명했죠.
오늘은 행복이라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어떻게 우상이 되어 가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왜 다투게 되나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 내 뜻을 반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확 방어적으로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지. 나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 이렇게 돌아간다는. 내가 좋은 기분을 느껴야 된다는 전제가 그 행복이라는 전제에 깔려 있어요. 행복을 향한 내 욕망이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전혀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공, 성취, 재물, 마약, 술, 사람에게 받는 인정, 인기, 왜곡된 성, 돈, 심지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예요? 사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장 만족을 줍니다. 저한테 사역이 잘 돼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막 많은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행복감은 아마 대단할 겁니다. 행복감을 준다니까요. 정말 괜찮습니다.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섹스 중독, 도박 중독, 마약이나 이런 너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 왜 죄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내가 단지 행복해지고 싶다고. 이런 전제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욕구가 사람을 장악해버린다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둔감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깊은 갈망을 억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일생을 그냥 그 자리를 맴돌아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우리 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행복해집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고 내 삶 속으로 쏙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걸 느껴요. 율법이 뭐예요? 이것 해라. 이것 하지 않으면 너는 혼난다.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너는 맞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 네가 이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상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과 행복을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보지 마세요. 제가 쭉 얘기를 할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많은 계명과 구약을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10장과 마태복음 22장을 연결해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원한이란다. 이 모습대로 살면 행복해. 인간들은 율법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너희들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는 행복해질 거야. 자, 시편 23편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망의 길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즉 우리 인생이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해와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런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하시는 것은 확장된 성질이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확장되지 않아요.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로 몰아가기 십상해요.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더 확장시켜 갑니다.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이 뭐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흠 많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메시지가 전체예요. 그게 성경이 딱 이야기하는 전체입니다. 그 은혜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그 행복을 확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대부분 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 다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세요? 네. 다 원하잖아요. 목소리가 다 작아요. 나만 그런가? 정말 그 사랑이 많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40대 안 만나신 게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은 크리스찬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목표 지향적이고 내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나의 욕망이었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 갈망은 진짜 진정한 갈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이라는 우상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한번 결심해 봅시다. 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거야. 이 길이 정말 사는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넓은 길은 죽는 길이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편하고 평탄하고 좋아서 많이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갈망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근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제 여기가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래, 이제 주님의 사랑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했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 가짜야, 이래. 정말 온통 사랑을 다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제일 많이 바울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속을 썩고 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끝까지 너의 사랑을 모르겠다. 그리고 가짜래. 네. 젊은 시절에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쯤 그랬던 것 같은데 40대 전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저를 그 졸린 밤에 불러놓고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복창이 터져 죽겠어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러면서 거의 무릎을 꿇려놓고 밤에 잠을 안 자. 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아니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져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저는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행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배우자, 말 잘 듣는 자녀,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 힘이 되어주는 친구,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건강한 삶,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가, 성공적인 사역.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고 해요. 거기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죠. 알아요.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3서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게 범사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없앨 만큼 취하지는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수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행복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불평과 원망과 부르짖음으로써 내 삶의 순간들을 채우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아주 취해버려서 오 하나님 선하고 좋으신 분이야 하고 있다면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내 형제들이 옆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믿어온 것들이 뭐예요? 나는 이게 있어야 행복해.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언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나의 1번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매 순간 나의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적인 우리 세상적인 행복의 추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리석었던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었던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그 우상을 지금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가지 않아도 행복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다니까. 직장이 개판이라도 행복해. 진짜라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지막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행복에 이르는 여정은 쉽지도 않고 사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정말 사랑해야 될 교우들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사랑해 보려면 정말 여러분 정말 여기 사랑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본 분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나의 약함이 보이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답입니다. 실패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사실 실패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를 율법으로 듣는다면 행복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라고 해보는 그 실패와 그 좌절을 안고 나가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랑할 수 있는 갈망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형편없는데 나는 여전히 안 되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좁은 길을 다시 걸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변하긴 했어요. 아마도 진짜 하나님을 향해 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살아야 되는 문제, 오늘 당장 급하게 나를 압박해오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정말 그 갈망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주세요.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알 테니까요.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사막 속에서 영원한 샘을 찾아 한숨 짓는 사람을 제게 주세요. 그런 사람을 제게 주세요.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냉랭한 사람에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있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갈망이 일어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과 관심의 대상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방어적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라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삽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주마.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단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해 보려면 우리의 시선을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행복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또 주님처럼 그 사랑을 감동해서 다시 사랑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 너만 사랑하고 너 자신이 너의 그 기분, 그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라는 그런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방향으로 넓은 길에 합류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시겠다고, 좁은 길을 계속 걸으라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럴듯하게 인정받고 사는 그런 현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진짜로 붙들린 사람이라면 이 사랑으로 살도록 오늘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결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에 깊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성령께서 정말 깊은 통찰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같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그 지지와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